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두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하지요. 하나는 수능 등급이고 하나는 내신 등급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도 두 등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인대요. 1등급 자녀는 뭐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다. 두 번째는 공부는 좀 못해도 성격이 좋다. 세 번째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그렇지만 건강하다. 4등급이 있어요. 4등급. 4등급이 뭘까요? 4등급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 아빠 닮았다. 제가 이 유머를 읽고 저도 여러분처럼 빵 터졌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지 아빠는 누가 선택했는가? 처음에 선택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정말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가? 물론 사연들이 있는 가정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래도 믿음이 갔었고 함께 했던 소망도 꿈을 꾸었고 그래도 사랑했기에 결혼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생활 태도 잘 지켜지지 못한 거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유, 제가 운이 좋았고요. 시대를 좀 잘 타서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났습니까? 그때도 운이 좀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지혜, 자기 능력, 자기 노력보다는 그 운이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좀 배제된 거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운이 좋았다라는 것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왜냐면 은혜는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능력, 내 어떤 자격보다도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하고 운이 좋아서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 계속해서 그 성공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신실함이에요. 따라서 신실함.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그 은혜에 계속해서 잠겨 있으려면 바로 신앙의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신실함의 중요한 한 표현이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하더라도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소홀해지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은 점점 냉담해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가족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삼손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안타깝게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주인공은 바로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기록한 자가 삼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가 21장인데 그 중에서 삼손에 대한 기록이 4장이나 돼요. 12명의 사사들 생각해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입산이라는 사사는요 딸랑 5절, 압돈이라는 사사는 딸랑 3절을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 다른 배경 다 빼면은 삼손에 대한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삼손과 드릴라라는 것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단골 소재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삼손은 모세나 예수님처럼 그 탄생부터 계시가 특별했던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늦게까지 자녀가 없던 그 부모를 찾아와서 삼손을 주실 것이고 그에게 어떻게 양육하며 무엇을 금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지요. 이 삼손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힘이 셌잖아요. 인간의 힘을 넘어선 초능력을 발휘했어요. 그가 새 동아줄로 꽁꽁 묶었어도 불탄 실같이 쫙 끊어버렸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괴력을 발휘했고 사자도 찢어 죽이고 여우도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달아 곡식을 태우고, 아마 저와 여러분은 여우 한 마리만 칵 달려들어도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특별한 계시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삼손,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사로잡혀서 그 두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그 눈이 강제로 뽑혔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아마 목숨도 위험했을 거예요. 또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노쇠줄에 묶여서 소나 말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짐승과 같은 현실에 처했어요. 블레셋 방백들, 사람들, 자신을 죽였던,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원수 삼손을 다곤신이 잡겠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이 또 더 큰 재미를 보고 싶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 원수 삼손 좀 데려다가 제주 좀 부리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중도 다 돼서 이 실명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허우적거리며 뒤뚱뒤뚱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재주를 부리는 것이고 춤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특별한 힘을 쓰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야 했던 삼손, 오히려 짐승처럼 이방인의 놀이객감이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형태를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모습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나스린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 역사를 펼쳐야 했던 이 삼손,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 16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세 동사가 그 죄의 뿌리, 죄에 빠지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가사에 갔다고 하잖아요. 즉 삼손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로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음란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그 같은 땅에 삼손이 제 발로 걸어 간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서 나는 이곳에서도 죄 안 짓고 내 마음 잘 지킬 거야,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그는 그 기생을 보고 그랬어요. 보았다라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음탕한 기생을 본 이 삼손의 마음이 깨끗했겠습니까? 신실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도 역시 더러운 욕정에 불타오른 거예요. 그 욕정이 그의 마음을 휘잡은 거죠. 탐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걸 바라보는 건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하고 더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역가족 축복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한 것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또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그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와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때 들었던 김유신 장군의 일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술집에 들어다니면서 특별히 기생 천관녀에게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노발대발 야단을 쳤죠. 나라의 기둥이 될 화랑이 이게 무슨 짓인가? 술과 여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장수가 되고 어떻게 나라에 충성하겠는가? 그 어머니의 질책에 정신을 번쩍 차린 이 김유신 화랑, 이제 다시는 그런 술집에 그 기생에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어느 날 힘든 훈련을 마치고 말 잔등에서 그만 꾸벅꾸벅 졸았는데 딱 눈 떠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술집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김유신 장군이 칼을 뽑아서 주인의 뜻을 모른 그 말에 목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버선발로 맞으며 나온 이 천관녀가 기뻐하다 그 모습 보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이 이 삼국 통일을 이루는 그런 추억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김유신 장군처럼 삼손이 분명히 그 부모가 말했거든요. 왜 그런 데 가느냐, 그런 여인에게 그렇게 왜 빠지느냐,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기상에 빠졌던 삼손 곧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에 빠져요.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드릴라는요 밤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비록 밤의 여인에게 갔더라도 그가 작은 태양으로서 빛을 발했더라면 그 어둠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어둠에 오히려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태양이 삼켜져 버리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허버트 윌리엄 하일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연구원으로서 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잘 연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큰 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고,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작은 사건도 어떤 징후, 징조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징조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하일리 법칙을 주장했어요. 사실 이 법칙이 삼손의 일생에서도 잘 있었던 것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기가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는데 그 안에서 희한하게 벌들이 꿀을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풀지 못하자 또 여인을 통해서 그 괴롭혀가지고 결국 그것을 들통나게 만들었잖아요. 드릴라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삼손의 머리를 밀리기 전에 여러 번 유혹했잖아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라. 그 돈을 받고 그래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은 나가 아무 힘을 못 쓴다. 두 번째 새 밧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아무 힘을 못 쓴다. 그러나 불탄 실처럼 끊어버리고 배틀에 내 머리카락 7개를 섞어서 그걸 연결하면은 나 아무 힘을 못 쓴다. 그랬더니 배틀에 바디와 날실까지 그냥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큰 산업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 하나님이 작은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데 이 삼손 드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나 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게 됐죠.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단순히 머리가 7가닥 몰렸다고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여러 번 기회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을 묵상하잖아요. 에스겔의 주제는 단순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계속해서 범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에스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겨우 돼지와 싸우고 그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아유, 하나님 안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던데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짧은 인생, 구름같이 허망한 인생 끝나고 나면 그 불쌍한 영혼, 비참한 영혼인 거예요.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채찍 맞으며 맷돌 돌리던 삼손, 뭘 했을까요? 후회의 눈물을 엄청 흘렸겠죠. 후회의 눈물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후회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육체 현상 같지만 저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삼손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찔렀을 때 온 몸에 진액이 빠졌어요. 특별히 몸에 이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죠.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제 제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저 이방인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한 우묵한 곳에 물이 탁 터지고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차산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때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이 엔학고레였어요. 엔학고레.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간 촌스럽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약속이 있음을 알아요. 그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삼손도 이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엔학골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속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마지막에야 기도했던 거죠. 이 엔학골의 체험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겠습니까? 삼손은 짐승처럼 변한 자기의 모습에 그 자기의 처지에 우상들을 찬양하는 소리, 자기를 조롱하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자기 머리카락이 조금 낮긴 했지만은 그 머리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이런 기도를 드리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와, 생선 냄새, 그 소화되다 만 것들, 그것이 그 몸을 뒤틀고 있으면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는 곳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가 뭘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옮기시니 12만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박넝쿨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 원통에서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승리하셨다, 승리케 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형통합니까? 더 찬송하고 더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더 그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이 삼손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그 다곤 신전에서 하나는 그 중심 기둥에, 하나는 오른팔에, 하나는 왼팔에 껴안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몸을 앞으로 굽히니 와라락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참으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곤 신전, 지금 그 신전의 크기가 얼마인지 상상이 되세요? 오늘 기록에 보면은 성전 지붕에만 3,000명이 앉아있대요. 그렇잖아요.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이 3,000명이었더라.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더 어마어마해요. 그럼 기둥 두 개 아무리 중심 기둥이라도 무너진다고 그게 와르르 무너지겠습니까? 전체 건물이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렇게 죽은 사람보다,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삼손이 사사로만 한 20년 살았고 학자들은 한 20살 정도부터 시작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죠. 마지막에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으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처음부터 신실하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겨우 40살의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쓰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믿음의 후사도 또 남겼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뤘다고 더 크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